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찼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의 별 레판을 세웠으니 그건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과 같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4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 대한 증거, 모세에 대한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0절 40년이 찼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떠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더하기 40년이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그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떼를 떠나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는데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고 본문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장소예요. 시내산은 이렇게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여러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그 산맥 가운데 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호렙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비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의적 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또 여호와의 천사, 비의적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죠. 죽을 뻔했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 줄 모르고 지금 하나님 가까이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도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전도할 때? 혹시 요새도 만나요? 내가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 혹시 아직도 있어요? 저는 몇 번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도 만나고 전도할 때 보여주면은 믿겠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는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와보라. 예, 와보라 맞아. 와보라. 예, 와보라 전에 한마디 더 해줘야 돼. 와보라 전에.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 하나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와보라. 예, 와보라 잘하셨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합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언약의 하나님. 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또 하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았는가?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 언약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원토록 불변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 covenant keeping God. covenant가 언약이에요. keeping, 지킨다. 그래서 covenant 하이픈 하나 붙이고 keeping God.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언약 신학. 그래서 우리는 개혁 주의를 언약 신학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이루신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맺은, 또 노아와 맺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신약에는 새 언약으로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이에요. 신약. 성취된 언약.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신발 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신발 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런 뜻은 뭐가 되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기 전에는 자기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하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신을 벗으면 그 다음엔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것이 나왔죠. 완력이 나왔고 수단이 나왔고 결국은 완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였을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겠어요. 궁중에서 이렇게 최고의 학사들을 다 모여가지고 공주의 아들을 교육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런 자기가 또 있었어요. 완력도 있었고 세상 학문, 그런 자기를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학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박사가 됐다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사 대단한 걸로 여기죠. 박사는 자기가 공부한 그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얻는 거지 전체 그런 거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공한 거에 대해서 최고로 올라간 게 박사지. 그걸로 하나님 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힘이 센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힘이 세다고 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셔야지 머리를 생각하세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주 힘이 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으로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힘, 권력, 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가 최고의 권력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권력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뭐를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첫째.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은 신을 벗기 전에 이 신 벗는 기간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가 다 죽어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을 때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신을 벗는 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신을 벗는 게 첫째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다 없어지면 돼요. 내가. 자기가 없어지면 돼요. 나가 없어지고 자기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자기 수단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계획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뜻대로만 일하겠어요? 주인의 뜻대로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주인이 완전히 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종은 또 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면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생활용은 말씀을 따라가니까 항상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34절. 34절.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한 지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자, 이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 우리 왕궁 생활을 해봤어야 알죠.
우리 왕궁생활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궁생활. 아침에 일어나면 상상이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하는데 왕궁에 살면 누가 세수해 주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튼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왕궁생활. 그런데 그 40년 지난 다음에 무슨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나 생각해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풍족하지 못해요. 그것은 아주 고생의 길입니다. 연단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와 같은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은 편안했을 줄 몰라요. 왕궁생활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지만 대단했을 것 같아요. 왕궁생활. 먹는 것도 대단한 거 먹지 않았겠어요? 최고 산의 진미 먹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수종 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은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 기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연단 기간이 필요했는가? 자기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최고 학문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의 권력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의 그 힘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린 만큼 똑같은 기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34절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근데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거부하듯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싸웠을 때 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고 통치자로 세웠느냐 거부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거부하지만 누가 모세를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 35절 읽어보세요. 이 모세를 하고 하반절 35절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거부했지만 이제 40년 연단 기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이제 넌 내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내 죄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계속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네, 하나님이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라고 했죠. 모세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단했어요? 40년 동안 연단했어요. 40년. 거기서 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피동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을 벗어야 돼요. 뭐를 벗어요? 신을 벗는 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두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신 벗는 생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15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울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모세를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를 따라 나왔죠.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율법의 기능이 있죠.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까지만 돼요. 가정교사.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죠. 끄떡끄떡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했다고요. 완성케 하시러 오셨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폐법주의자. 잘 구분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이제 율법은 신약시대 필요 없다. 폐법주의자. 우리는요? 우리는 무슨 주의자예요? 네? 무슨 주의자예요? 우리는 주의자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주의자예요? 우리 그냥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뭐예요? 성도지 무슨 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폐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 그럼 성도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는가 필요한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필요하답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폐법주의자는 율법 필요 없답니다.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성도죠. 그럼 성도에게는 율법이 어떠한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네. 틀렸어요. 생활의 규범이. 따라해보세요. 생활의 규범. 네.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율법이 생활의 규범으로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이제는 폐했어요.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을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이라고 하시죠. 십계명. 십계명은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네, 지키는 목적이 생활의 규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규범. 영어로 하면 rule of life. 룰. 어떻게 지키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생활의 규범. 그것으로 우리에게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번째가 무슨 계명이에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오늘날 토요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라고 했죠.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은 날짜만 변경이 된 거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일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직장 나오라 그래도 나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다 문 닫아야 돼요. 주일은 학생들 공부하지 말아요. 전 그래서 주일이 제일 좋았어요. 학생 때. 공부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딴 때는 공부해라 그러죠. 근데 주일은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다. 진정한 안식이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럼 언제 공부해야 돼요? 주중에 공부해야 돼요, 주중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월요일날 몇 시에 일어나는가?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네? 나를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 온유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주일날? 아니, 월요일날. 12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12시에 일어나요, 진짜? 안 일어나면서 12시에 대답하면 안 되죠. 예. 12시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12시 땡 하면 일어나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일찍 일어나라는 거, 일찍. 새벽 2시에 일어나든, 하여튼간 3시에 일어나든.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공부 못했으니까 보충해야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토요일날도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하고, 예,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오래간만에 개혁주의 한번 할까요? 개혁주의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예.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 주일 철저히 지켰으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중에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간의 책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 못한 거는 우리가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보충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법 10계명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킨다고요? 생활의 규범으로 지키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몇 절이죠? 38절. 38절. 그가 시내 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네, 광야교회가 나오네요. 광야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교회.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운동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구원운동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나간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모세가 인도를 했는가가 중요하죠. 38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읽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이 교회도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육은 무익하니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곤고한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고 했죠? 이 진리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기둥이고 말씀이 터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영혼을 살려내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39절.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문제는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누가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향했다고 했어요. 이전의 것.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좋아요? 믿기 전에 생활이 좋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기 전에는 참 편했죠? 할 거 다 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는 게 정상. 자꾸만 마시고 싶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한잔하고 싶어. 어우 답답해. 그건 벌써 그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가서 노래 좀 불러 제끼고 싶다. 모여라. 가자. 그래서 가서 불러 제껴서 무슨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청년들, 요즘도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요? 안 가요? 청년들만 물어보면 안 되죠. 장년들,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노래방 가서 뭐 부르세요? 그래도 좀 세상 노래를 좀 한번 불러 제껴야 마음이 후련해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흘러간 노래 불러서 기분이 좋으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시편전선가 얼마나 좋아요. 시편전선가 은혜를 받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변해야 돼요. 자꾸 이 마음이 이집트로 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수박이 생각나서 수박, 멜론이 생각났어요. 또 뭐 생각났어요? 참외도 생각나고 수박 했어요. 파, 또 마늘. 진 목사님이 진짜 잘하시네요. 진 목사님 좋아하는 건가 봐요. 아주 잘하시네요. 자꾸만 옛날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옛날에 즐기던 거 생각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귀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중요합니다. 40절, 41절. 40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네, 이 40일이 중요합니다. 40년이 아니에요. 40일이에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기간이 40일이에요. 이때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40일을 잘 기다렸어야 돼요. 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다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게, 이게 또 잘못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큰 잘못한 거죠. 살아계신 말씀은 거역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 이거 잘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되면 큰일 납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외부적인 거,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 금송아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금송아지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은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그러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했고 그 자손들이 또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증거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제상이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올려놓고 보는 그런 강제상이지만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왜 움직이게 만들어? 이거 요새는 이러한 그 나무로 된 거 별로 못 보겠어요. 플라스틱이 가볍잖아요. 이거 한번 들려면은 낑낑거리잖아요. 장정 몇 명이. 플라스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한 다음에 이것을 옆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무대. 그래서 여기서 부채춤도 추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부채춤도 추고, 그 다음에 워십 댄스도 하고. 워십 댄스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 가린다. 부르는 노래, 세상 노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노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국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뭐 요상하게 발음을 하는지. 분명히 한국말인데. 근데 그것에다가 이제는 좀 성경적인 말, 뭐 예수님도 좀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앞에 나와서 그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한 무슨 뭐 아마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또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겠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말씀 잠깐 하고 이것은 옆으로 치우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선곡도 참 희한한 선곡을 많이 해요. 마귀 분장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섬찟섬찟해요. 마귀 분장 잘해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막 핍박하는 그런 장면. 근데 그 마귀 분장한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얼마나 핍박을 잘하는지. 자, 그러한 선곡 같은 것이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중요합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낙심하고 공고한 심령을 일으키고 소송시킵니다. 근데 살아있는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자꾸만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말씀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 맞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몇 절 할 차례죠? 네? 42절, 43절. 42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 별 4판을 세웠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죄를 또 범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참 비참합니다. 징계해야 소망이 있는데 내버려두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야 돼요. 징계받아야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44절, 45절.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다윗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거짓 증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 성막 짓는 식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그 식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지고 다녔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장소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심령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모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걸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킨 후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이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인데 우리도 신을 벗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참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살려놓은 이 중생한 영이 이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잘 순종해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